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6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자신을 재림 예수라 주장하고 보혜사 성령이라 주장하면서 대놓고 이단 간판을 단 사람의 미혹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미혹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의 미혹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로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미혹은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로 우리 내면에 침투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3-24절. 이 말씀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지만 환란이 임박한 지금 시점부터 사람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라 하면 자신이 재림 예수라 주장하는 이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라 함은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다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횡행하고 있는 사람의 미혹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무조건 내 말만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더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유튜브에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인 양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서 자신이 마치 특별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놓고 자신이 남들과 달리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지속적으로 선포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을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한 통로로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면 대놓고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대놓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분위기와 상황의 중심에는 메신저인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내에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울타리를 쳐놓은 상태에서 자신들만의 유대감이 깊게 뿌리 내려진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초월하여 당신의 섭리를 얼마든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꿈이든 환상이든 예언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뼈대로서 기반이 잡혀있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포하지만 정작 기록된 말씀에 대한 조명은 일절 받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은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는 엄중하게 분별하여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접근한 것이거나 아니면 자기 심령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이미 성경은 이런 케이스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에스겔 13장 2절로 4절.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들을 퍼즐처럼 맞춰주심으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새롭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는 이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또는 어떤 내적 음성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의 섭리를 열어서 알게 하시지만 본질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열어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말씀에 대해 조명해 주신다고 하니 말씀 안에 감춰진 부분을 새롭게 풀어내고 해석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때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토대로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었다는 환상과 음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성경 구절들을 골라서 양념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리 안에서 곁들일 수 있지만 본질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 뼈대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성경이 사람들에게 참 유익한 책이구나 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끝낼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집필하신 책이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성경이 기본이자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꿈이든 환상이든 예언이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도 역사하시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라면 더더욱 기록된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 꿈이나 환상 또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며 체험에 기반한 메시지만을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은 미혹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인사이트는 전혀 없이 하나님 음성만 듣고 환상만 보면서 그런 메시지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또 듣는다면 메시지 자체를 검증할 수 없기에 잘못된 메시지를 걸러낼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에게 포커스가 더욱 집중됨으로써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지 않는 이상 사람의 미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미혹에 따른 영적인 폐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기록된 말씀이 기반된 것처럼 보인다 해도 성령의 은혜로 조명받는 것과 단순히 말씀을 암기하고 공부해서 지식이 쌓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공부해서 지식이 쌓이는 것은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말씀을 교리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온전히 깨닫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암기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된다면 암기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더 깊고 확실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과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겸비한 마음이 없이 말씀을 많이 암기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지식만이 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 노력은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본인 생각대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스스로 교만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겸비함이 바로 서 있을 때 말씀을 열어서 조명해달라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로 열리게 됩니다. 즉, 나의 내면이 먼저 인본적인 것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려는 중심이 바로 세워진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조명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반드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저 또한 주님 안에 거듭난 지 14년이 됐고 그동안 나름대로 말씀을 가까이 해왔지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열어주신 것은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넘쳐나지만 그 전까진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어떻게든 깨달아 알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주님이 때에 맞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내면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통독하고 암기하고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일 순 있으나 진짜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에 대해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되려 자기 교리적 지식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까지 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에 정통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정작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분을 대적했는지를 성령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 바울도 받은 지혜대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일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대한 인사이트, 즉 말씀에 대해 어떤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새롭게 알고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조명해 주시는 경우는 당신의 뜻하신 섭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조명을 받은 통로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내면서 깨닫게 해주신 그 섭리의 비밀을 하나님 뜻대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수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교리화시켜서 지식 전파하듯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게 해주신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이 기반되어 있다면 말씀을 통한 인사이트와 더불어 꿈이나 환상,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메신저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될 때도 그 메신저를 중심으로 형성된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만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모든 포커스를 맞춘 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자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만 따지면 이런 메시지를 전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예전엔 이런 사실이 살짝 부끄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 안에 교리화된 어떤 지식도 채워져 있지 않으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휴거 관련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교리적 지식으로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댓글을 많이 달지만 제 안에 휴거에 대해 확고히 뿌리 내려진 교리적 지식이 없었기에 어느 날 하나님이 휴거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이후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명해 주셔서 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니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이
그것만 일방적으로 전했다면 그 메시지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아내 휴거는 당연히 한 번이고 환란 전이다 또는 환란 후다 라는 식의 교리가 깊게 뿌리 박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말씀해 주지도 조명해 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설사 말씀하셨더라도 제 안에 심겨진 교리에 의해 무시해 버렸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전혀 조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은 있었으나 일자 무식했던 저의 이런 부족함이 저 같은 사람을 통로 삼으실 수 있었던 최적의 조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경으로 열어주신 부분에 대해선 하나님 뜻대로 분명하게 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일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전할 수도 없고 또 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종종 댓글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다뤄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능력도 지식도 전혀 없음을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대로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것이 쓰임받는 통로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 대한 조명이 동반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고 하며 사람들의 혼을 자극하는 체험적 메시지만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전하게 되거나 반대로 어디서 보고 듣고 배워서 자기 안에 꾹꾹 채워넣은 교리적 지식들만 열심히 주장하기 바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말씀을 지식적으로 교리화시킨 후 그 교리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그 교리 안에 묶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영상을 올릴 때마다 자기가 신봉하는 교리와 맞지 않아서 자기가 신봉하는 교리를 열심히 나열하며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더 할 말도 없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표면상으론 극과 극처럼 보이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체험적 계시나 환상만을 쫓는 거나 말씀을 교리화시켜서 종교적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며 그런 메시지만을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선포할 때 겉으론 하나님, 예수님께 포커스를 두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겨서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상은 말씀이 아닌 교리화된 지식임에도 그 사람만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을 배울 수 있다 여김으로써 표면적으론 전혀 달라 보이나 본질적으론 둘 다 똑같이 미혹으로 치달은 케이스입니다. 왜 이런 양극단의 미혹이 갈수록 더 횡행하는 걸까요? 말세가 되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더욱더 교묘하고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의 내면에 침투해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마음의 틈을 타고 역사하는데 사람마다 그 마음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벌어진 마음의 틈은 말씀을 가장한 교리를 주입시켜 미혹시킬 만한 틈이라면 그런 방식의 미혹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의 벌어진 마음의 틈은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라는 기적과 이적들로 미혹시킬 만한 틈이라면 그런 방식의 미혹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으려 합니다. 이런 마음의 틈을 원수에게 내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정말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묘한 미혹에도
걸려들지 않고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틈을 어떻게든 노리는 원수에게 속절없이 마음의 틈을 내줌으로써 결국 미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 대부분은 대놓고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이라 말하지 않고 또 자신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꾸준하게 전할 뿐이지만 그 자체로 사람들에겐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각인되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의 미혹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에 대한 조명은 일절없이 사람들에게 선포될 만한 계시적 메시지를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성령 안에서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교묘하고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광명한 모양을 가장한 원수에게 속절없이 코가 꿰어 미혹의 늪에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역자라면 메시지를 받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사람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고린도전서 8장 10절로 11절.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단순히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만 보이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메신저가 잘못된 것을 전하게 되면 그 메신저를 믿고 따르는 팔로워가 그 잘못된 것을 넙죽 받아들여서 멸망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하는 자나 인도함을 받는 자나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비함이 없다면 전하는 메신저가 잘못된 것들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환상이든 예언이든 우리의 혼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것들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의 때에 양극단에서 더욱 횡행하게 되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이런저런 신앙적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기에 여러 채널들을 구독해 놓고 메시지를 거듭해서 보고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 내에 넘쳐나는 이런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전해지는 이런저런 것들을 과도하게 보고 듣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님에도 온전한 분별력으로 걸러내질 못한다면 그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고 들음으로써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채널을 구독해 놓고서 일부 비슷할 순 있으나 내용이 다른 메시지들을 혼란스럽게 보고 듣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도움 주는 채널 한두 개 아니면 두세 개 정도만 구독해 놓고 본인의 영적 신장을 위해 보고 들으면서 그 외에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널이란 신앙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기독교 채널을 말합니다. 다른 종류의 채널들에 대해선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 유튜브 메시지를 전혀 접하지 않고도 기록된 말씀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식 안에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실 수 있고, 저 또한 그런 케이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간다면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메신저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보고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메신저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적을 두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특정 채널명들이 자주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댓글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분별이란 목적이라 해도 각자가 다 자기 기준에 따라 채널명을 거론하며 잘못 판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해 있는 지금이 바로 미혹이 정점을 찍는 때입니다. 이런 혼돈과 미혹이 극에 달한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만을 기준점으로 삼고 당신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변치 않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